그 스펄전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그 선물을 계속 줬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그 의미도 모르고 어쨌든 선물 받는 재미로 계속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구원받고 나서 그런 구절들을 자기가 다 이미 암송을 하고 있어서 그가 나중에 자기 신앙생활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때 굉장한 그런 이 자기의 제목이 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찬송가든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는 것은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도중에서 22절에 다윗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과거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또 다른 말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범죄자 다윗을 선택해서 쓰신 이유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본래 제가 이제 보통 말씀 준비할 때는 성경 본문이 있고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서론, 본론, 대지를 잡고 그 중에서 중요한 핵심되는 포인트를 1, 2, 3, 4하고 내용 정리하면서 요약하고 개요를 다 잡고, 그러면서 이제 단어라든지 이런 것을 살피면서 그 중요한 핵심 단어라든지 또 원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혹시 치우치거나 또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 맥도날드 형님이라든지 또 이렇게 모임에 브루스 형제님이라든지 또 모임에 그러면서 여러 이렇게 경륜하신 그런 학자분들의 주석이나 이런 것을 참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교훈도 받고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도 하고 그러면서 살을 붙이는 작업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히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히 다윗과 연관해서는 그 청교도의 후예라고 하는데요. 1700년대 매튜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분이 이제 이 연세가 됐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분의 주석이 신구약이 다 이렇게 개방이 되었고 또 영어로나 한글로도 다 번역이 많이 됐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다윗과 연관해서 언급되어 있는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먼저 제가 이렇게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살을 좀 붙여서 교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다윗 생애에서 부담이 되고 또 이렇게 참 그 사무엘상부터 다윗을 쫙 읽어가면 엄청 그 흥미진진하고 골리앗 싸움도 있고 뭐 등등 해서 막 승승장구하고 그러면서 사울 왕의 질투심과 이것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억울하고 힘든 사울 왕의 폭정에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둘람 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점차 그 세력이 확대돼서 결국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나중에 7년에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을 보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또 정말 불행하게도 이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불러들이고 회유하고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이 부하로 계속 남게 되고 그래서 그를 가장 맨 앞에 적진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사죄라고도 할까요? 뭐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서 정말 그 다윗을 생각하면 그렇게 놀랍고 탁월했던 분인데 또 그렇게 범죄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혹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감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매튜 형님이 이제 좋은 대답을 주었어요. 쉽게 말하면 흠없고 충성된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질문들, 이런 것들 제 하나와의 대화하고 또 제 안에도 이것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돼서 메투엘리의 이 내용을 같이 좀 근거로 하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살을 붙이고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 보게 되는데 아마 성도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왕이면 흠없고 충성스러운 요셉, 다니엘을 향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러면 모두가 다 오케이고 너무 감동이 되고 정말 맞습니다 이러는데 왜 그렇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범죄를 한 이런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이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주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 통찰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생애는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죠. 뭐 어쨌든 간에 이새의 아들이 8명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막내였고 아버지는 사무엘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패하시고 다윗 이새 아들 중에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새가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오니까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7명을. 그래서 큰 아들부터 다 봤을 텐데 아니다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막내인 이 다윗은 이새에 의해서 생각도 안 했던 자식이에요. 너무 어리고 그리고 지금 너무 하찮은 일을 저쪽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어린아이고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아이여서 아예 그냥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묻죠. 이새한테 사무엘이 아들이 이제 없느냐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 들판에서 목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은 빨리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아이가 지금 차기 왕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문제가 많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막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의롭고 뭐가 이렇게 나름대로 가능성 있고 어떤 이런 것보다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5절을 봐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로마서부터 쭉 얘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3장 4장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5장부터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6장 7장 8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9장 10장 11장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때가 되면 저들을 다시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지음받은 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실문하고 비난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권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탁월하게 또 능력 있거나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망의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인데 결국은 다 지옥 가고 형벌을 받을 자들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셨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범죄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실체를 정직하게 드러낸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물론 시편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례를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요? 나는 주의 율법을 지키나이다 율례를 지키나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만 결국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십계명도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사실 십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마음 가운데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마지막 계명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탐심의 계명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고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던 것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던 것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성경에 탐심을 품지 말라는 말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탐심을 알 수 있겠느냐. 결국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랍비였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구약 성경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죄인임을 알고 그것이 스스로 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다윗도 역시 아무리 율법을 시편을 통해 노래하고 지킨다고 순종을 한다고 했지만 그는 실패했고 또 율법을 통해서 그가 자기 삶을 지켜내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범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율법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족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주는 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치르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율법으로 다루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파도가 칠 때 또 파도가 오고 파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파도가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율법, 이걸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텔리도 이런 말을 지적을 해요. 만약에 메시아인 구원자가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의 계보에서 나왔다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장점을 은근히 자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을 읽어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흠을 잡으려고 이 다리오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이 바벨론 왕들이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들도 다니엘을 향해서 시기심 때문에 흠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잡을 수 없었고, 나중에 흠 잡은 게 그가 때가 되면 솔로몬 때 말한 것처럼 문을 열고 이제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흠 잡아가지고 이제 그를 송사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요. 요셉을 보더라도 요셉도 얼마나 탁월해요. 요셉도 정말 흠모할 만한 이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는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었다면 그 나머지 후손들이 굉장한 자긍심과 자기에 대한 잘난 것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다윗의 족보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나올 때 뭐라고 나와요? 다윗 족보를 얘기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되지 않고 합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볼 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허물 많고 문제 있는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던 이유가 뭘까? 메테엘리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죄 없는 자가 아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참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가 있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줄 안다는 게 뭐가 이게 중요하나요? 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잠깐 비교를 좀 해볼게요. 사울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요, 뭐 우리가 읽었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존프의 형제님도 잘 지적했지만, 오늘날 다윗과 사울을 오늘날 시각의 현대 법정에 세우면 당연히 사울왕은 뭐예요? 당연히 집행유예고 전혀 문제되고 벌금만 몇백만 원이면 끝날 거예요.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제사 드리고 기도한 이후에 전쟁을 통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고 사무엘 통해서 말했는데 이 좀 기다리는 게 며칠 늦어졌다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나가니까 자기의 군사력이 퇴보하고 있고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자기가 그냥 알아서 제사 드리고 알아서 막 번제도 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했을 때 이 사무엘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말하죠. 또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천추의 이 대적자이고 영원한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욕심이 있어서 좋은 거는 챙기고 안 좋은 것만 멸하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왜 욕심과 사심을 부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좋은 걸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을 당했을 때 그것을 지적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지적당했을 때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반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남 볼 때는 남이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주님이 중심을 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 순종하는 게 낫지 이렇게 변명하고 어쩌고 이런 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그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돌이킬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숨겼고 왕이니까 어느 누구도 얘기를 못했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나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을 하게 되죠. 그때 시편 51편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겨서 죄를 지을 뿐이지 안 들켰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추한 자를 아는데 사람들 앞에 안 보였을 뿐이지 은밀하게 죄를 지었을 뿐이지 주님 앞에 다 죄를 지은 건데도 아닌 것처럼 숨기고 감추고 피하고 이런 거를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사오니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순전하십니다. 옳으십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이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태도를 보고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축도라고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삼일체 하나님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교제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요. 이 삼일체 하나님은 몇 분이냐? 그러면 한 분이시지만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따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한 분이세요. 하나님 몇 분이냐? 그럼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 역할이 다르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은혜가 올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정말 주게 되느냐? 그럼 뭐라고 말해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했다고 그럴 때 누가 먼저 사랑했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 있고,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누구한테 나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납할 수 없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니까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를 직접 심판하면 누구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은 친히 자기 자신의 제물이 되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십자가로 나가서 어린 양이 되셔서 처형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더 이상 그 심판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향해서는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일을 누가 해요? 성령께서 오늘날 행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가운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걸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자기가 죄인 것도 알고 다 그렇지만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고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뭐 하신다고요? 인치셨다. 인탔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오늘날 많이 쓰는 거 보면 집이라든지 뭔가를 거래할 때, 어디랑 거래할 때 다 보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뭘 하세요? 우리가 도장 치잖아요. 날이 도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 마지막 도장이 없으면 앞에 뭐가 다 있어도 도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사인을 하든지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인이나 도장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효력이 똑같죠? 네,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지만,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날인을 찍는 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하는 건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확증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야. 성령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나 예수 믿어요 막 그러지만, 실제로 지식적으로 다 알지만 근데 시간 지나는데 변화가 없어. 주님을 믿는 그 말씀을 사모하거나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손들고 만나 교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재미있고 즐겁고 계속 지식은 다 갖고 있지만,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으면서 구원을 완성시켜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지식은 다 알고 어렸을 때 침례도 받고 막 그랬을 때라도 나중에 결국 뭐예요?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요. 구원받은 게 아니죠.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에베소 1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께서 인치셨다
인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구원을 인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지식으로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확실히 인치심을 받아야 그의 삶에 변화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성도와 교제가 되어지고 막 얘기할 때도 얘기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되고 막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신 이유는 그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알았기 때문이다. 참 이런 표현이 참 놀랍고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신 이유는 그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알았기 때문이다.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면서 엎드릴 줄 알았다. 그래서 다윗의 실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흠없고 하나님의 흠없는 사람보다 은혜가 더 드러나는 사람을 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데 있어서 족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막 그랬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깊이 보여주지 못했는데 다윗은 워낙 죄를 누가 봐도 끔찍한 이 죄를 간음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세우시고 그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또 엎드릴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그가 다윗을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그동안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서 깊이 인식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친근히 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전혀 안 지어서가 아니라요. 주님을 향한 추가 있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도 기뻐하십니다. 자기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매달리는 사람 영적인 것에 관심 갖고 주님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달리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춰보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말씀에 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엄청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2번씩도 있고 한 번도 있고 아주 몇 번이고 자기가 성경을 몇 독했다고 자랑해요. 성경 읽는 거로만은 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그냥 지식으로만 여기만 이렇게 머리에 머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마음속으로 들어올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묵상해야 우리 속에 들어올. 그냥 성경을 줄줄이 쫙 읽으면 그래요. 하나님 예수를 일깨사 우리 자녀에게 약속하지 그게 하시고 그래 쭉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딱 피고 한 구절 보면서 여기에 많은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구절 읽으면서 그래 다윗을 향해서 그렇지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이 구절을 보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자백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제 자신을 묵상하고 돌이켜보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을
생각하고 그걸 알아서 나중에라도 아빠가 참 뭐를 좋아하시지? 언제 얘기하면서 나는 먹으니까 이번에 참 먹으니까 귤이 참 맛있더라. 그런데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썼어. 근데 나중에 올 때 어떤 자식 귤을 사가지고 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한 말 중에서 귤이 참 맛있더라. 그 말을 듣고 아빠를 생각하면서 그 말을 생각해서 내가 귤을 사왔어. 그러면 여러 자식 중에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주님도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성과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그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갖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본능을 갖고 뭔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주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인간의 범위 내에서 뭔가를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향해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냥 무조건 갖다 엎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뭐예요? 더 친근히 하시죠. 다윗은 연약함이 있었고요. 죄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누가 말해도 다윗은 입 다물었을 겁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죄인이에요. 살인자예요. 맞소. 아무 말 못해. 그러나 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을 나는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배울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자기의 허물, 연약함 이런 것들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덜 그러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런 거 별로 좀 안 좋아하십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내려놓고 부족함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나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이에서 자매님들 사이에서 또 형제님 사이에서 교제가 자꾸 되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저쪽 중앙에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한 가지 위에 있는 인도자, 특별히 좋지 않은 인도자 연약함 이런 거 내려놓는 거 엄청 싫어하고 정죄하고 가증하게 숨기고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누구도 약간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행동인데 우리가 그런 유전을 벗어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솔직하게 부족한 대로 내 자식이 신앙생활 떠나서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 형제님 사이에서 자매님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애통하기를 원하고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건 좋은 일. 이런 건 계속 이뤄야 된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약에 구도자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도와주는 데 있어서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었어요. 그럼 쉬쉬쉬 술, 담배 하는 거 쉬쉬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어떤 사람 좋아요? 난 주님 믿었지만 아직 습관이 그래서 술, 담배 아직 못 끊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빛 가운데 내놓은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함께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뭐 끊으려고 애쓰지만 몰래 폈다가 뭐 했다가 막 이렇게 반복되다 어느 순간에 주의 역사로 끊어지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입니다. 근데 계속 숨기고 몰래 하잖아요. 5년, 10년, 20년이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처럼
자기의 그런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인정하면서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시인하고 일어나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서로 형제 사랑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욕하는 후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걸 알고 이렇게 이런 연약함을 내놨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정말 생각하면서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요, 아니요? 아멘. 뭐 침착 이러니까 불편하시다든가 그런 거 아니죠? 주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다윗을 향해 내 사랑하는 자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우리도 적어도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9절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 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더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읽을 때 자기는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막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연약함 속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한마디가 참 이렇게 정의 내려준 이 한마디가 참 지혜 있는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칭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때 흔들리고 주님 앞에 뭔가 잘못할 때 흔들리고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그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끝내 발걸음을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시편 51편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자백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좀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왕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가 했을 때 숨길 수도 있고 오히려 악한 왕이면 나단 선지자를 처형할 수도 있었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정말 통곡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참 놀라운 것은요. 이때 당시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사람 속에 들어왔다가 계속 거하는 것은 아니고 머물렀다가 떠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역사되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했다 떠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죠.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섬기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주여 내 입술이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데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데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죠. 참 다윗을 생각하면서 야곱도 생각이 납니다. 야곱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문제가 많고 그리고 아주 육신적으로 행하고 잔꾀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가 되고 또 야곱에 대해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야곱이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긍휼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 죄를 범하면 죄 범한 대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긍휼 구하면서 엎드리고 주의 자비를 구하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자기 형을 잘하는 것처럼 야복강강에서 요단강의 지류인 조그만 그 야복강인데요. 큰 지류가 이제 요단강이고 옆에 있는 조그만 야복강인데 그 야복강을 지나갈 때 너무 두렵고 형을 만나면 자기 과거에 형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갈취했기 때문에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자기의 가족들, 자식들 뭐 이런 거 다 보내고 마지막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천사로 나타난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통곡으로 애원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한 야곱.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날 왜 화물 많은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구원하셨을까요? 성경은 어쨌든 위대한 인물들을 그냥 삶을 멋있게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를 기록하죠. 그죠? 장점은 장점대로 그리고 단점은 단점대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른 것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윗이 이런 살인죄나 뭐가 있으면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부정하면서 다 잘못했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평상시 살아오면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섬긴 것들은 잘한 것들은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평가하면서 늘 하는 얘기지만 밧세바 우리아의 일 밧세바와 우리아 일 외에는 그것만 잘못했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윗을 향해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어쨌든 흠이 많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종종 흠없는 사람보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신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회복을 받았지만 사울왕은 더 잘나고 준수하고 더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겉보기로는 죄를 범할 때 자기 합리화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파멸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 17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 죄를 잊어버리진 않았죠. 자기의 살아갔던 삶에서 자기 잘못된 것을 바울도 그랬고 바울도 주님 앞에 자기가
스데반 죽는 일에 관여한 책임을 진 스데반의 순교에 책임진 것에 대한 괴로움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를 더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봤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날 나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 이런 걸 내가 보면서 동일하게 그렇지만 하나님 것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때로는요,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범죄를 주님이 기뻐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은 범죄한 거기 때문에 범한 것 때문에 인생 채찍과 하나님의 징계, 무서운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하고 괴롭히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는 것은 죄가 결국 우리에게 무서운 끔찍한 고통을 안겨다 주고 두고두고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해서 여전히 그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의 자비를 구하고 주께로 나가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동일하게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추구가 있느냐, 말씀을 향한 추구가 있느냐, 주님을 더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배우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허물 많고 문제 많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쓰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쓰시고 인도하실 주님인 것 생각할 때 찬송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때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신 주님인 것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